여러분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항상 따라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2명 너무 적고 한 4명 정도가 항상 여러분을 경호하러 따라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위험합니다. 막아주고 무거운 짐도 가끔 들어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경호원들이 항상 24시간 밀착해서 따라다닙니다. 하루가 너무 정말로 색다르고 이틀이 그렇고 3일쯤 됐을 때 어쩔까요? 끊임없이 내가 어디 가도 나를 예의주시하는 그 눈동자들, 심지어 화장실 가려고 또 따라 들어오려고 화장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나 막 혹시 듣고 있고, 아마도 저는 3일을 못 넘길 것 같아요. 4일째 제발 나를 놔둬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영화에 대통령 딸이 돼가지고 경호원들이 24시간 밀착 경호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대학을 진학해서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 경호원들이 밀착 경호를 하면서 마음대로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내 경호원들을 좀 줄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안 된다.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결국은 친구하고 경호원들을 눈을 피해서 살짝 도망을 해가지고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고 사고를 칩니다.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나오고 다시 경호원 밀착, 오히려 더 경호원 수가 준 게 아니라 늘어서 밀착 경호를 합니다. 죽을 맛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대통령 딸이 대학을 갔을 때 한 남학생이, 저 시골에서 올라온 남학생이 대통령 딸인 줄 모르고 밥 한번 같이 먹자고 쪽지 건넸다가 그 다음날 경호원들에게 불려가가지고 2번 다시 프로포즈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 남들과 같이 똑같이 평범하게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잔뜩 기대를 합니다. 너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되라. 너는 커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너는 커서 이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나는 가수 할래요 그럽니다. 부모들이 정말로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노래 좀 그만 불러라. 네가 무슨 가수냐. 그래도 가수를 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결국 상황이 심각해지고 어쩔 수 없을 때 그래 가수를 하든 뭐를 하든 됐다. 이제 밥이나 좀 제발 먹어라.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만 해라. 네가 뭘 해도 좋다. 포기할 때가 옵니다. 그런가 하면 적지 않은 가정에서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1등하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꼴등해도 좋아요. 그냥 남들처럼 건강하게 친구들 만나고 평범한 그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수학급 말고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이 가는 일반 학급 편입돼서 꼴등을 해도 좋아요. 그 일반 학급 들어가서 정상적인 그런 평범한 그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의 소원 하나 갖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하고 특출난 것보다 평범한 것, 대단한 꿈과 비전과 성공보다 그저 몸 건강한 것, 이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비용을 집어넣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그 진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 참으로 소중한 것, 그것이 뭔가 뒤늦게 깨닫고 나중에서야 이게 정말로 귀한 것이었는데, 이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었는데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길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이것이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었는데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지나온 길 가운데 돌아볼 때 참다운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는 모두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지혜를 구하면 뭔가 내 이미지에 타격인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 방면에 최고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방면에 박사고 최고의 권위자이지만 이것만큼 내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게 뭔가? 정말로 귀중한 게 뭔가?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일로 바빴던 사람들이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즈음에 정말로 소중한 것은 가족이었구나. 내가 그토록 바빠서 가족들과 만날 시간도 없고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지나온 지난날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성공보다 귀한 건 가족이었구나. 내 명예보다 귀한 게 가족이었구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뒤늦게라도 깨달으면 아예 깨닫지 못하고 생을 다 써버리고 인생을 다 소비해버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나 이대로 죽는구나. 그런 삶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삶은 지혜를 구해서 정말로 소중한 것, 귀한 것, 그것을 때가 지나기 전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왜 더 귀한 것, 소중한 것,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때늦은 후회를 하는가? 성경은 바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삶의 지혜를 구하라.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뭐가 더 먼저여야 하는가?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가? 오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물질 세계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이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야말로 진정한 실체라는 것을 성경은 눈이 말씀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의 지혜가 없으면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체가 실체고 상상 속에 있을 법한 영적인 세계는 그게 그림자지.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천국 지옥이 있냐 없냐 논쟁을 합니다. 천국이 있으면 내게 보여봐라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대답합니다. 당신 밤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 않느냐? 밤에 잠을 자면 좋은 꿈도 꾸고 나쁜 꿈도 꾼다. 좋은 꿈을 꿀 때는 행복해합니다. 잠에서도 웃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잠에서도 꿈속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웃습니다. 밤에 잠에서 나쁜 꿈을 꾸면 꿈이지만 너무 괴로워합니다. 온 인상을 쓰고 신음소리를 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이 육신의 몸뚱아리가 잠을 자면 좋은 꿈이 있고 나쁜 꿈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젠가는 우리가 영원한 잠을 잘 때가 올 텐데 그때 영원히 좋은 꿈, 천국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고통스러운 지옥이라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고 깨닫지만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려 하지 않고 어리석은 소리라고 치부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토록 수많은 드라마, 영화, 소설에서 인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소중한 가치는 뭔가?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의 진심 어린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와 책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걸 볼 때는 감동을 받고 그런 걸 읽을 때는 눈물을 흘리지만 돌아서서 정작 직장에 출근해서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을 영위해갈 때는 그런 것은 다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그런 것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헛것만 잡으려고 아둥바둥 삽니다. 그러다가 또 때가 되면 맞아 정말로 귀한 건 그런 거였는데.
여러분, 진정 소중한 것, 정말로 귀한 것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야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내가 갖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잃어버렸을 때는 그게 정말로 귀한 거였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고 이게 사용하는 것, 이거 평상시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발가락 하나만 이상이 생겨서 불편해도 그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혼 때 우리 아이들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아내가 그때까지는 아직 친구들하고 통화를 오랫도록 하더라고요. 한 날도 내가 머리를 감고 나서 이 드라이기를 써야 되는데 전화통화를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이기 틀면 전화통화를 못 할까봐 제가 아내 통화하고 있는 의자에 손을 얹고 한쪽 발로 발을 흔들면서 발을 말리고 머리를 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통화 오래 하네. 물론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게 발을 통화 정말로 오래 하네. 그러다가 그만 새끼 발가락이 옆에 있는 가구를 쳐가지고 발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기부술을 하고 거의 한 달을 이 새끼 발가락 때문에 기부술을 하고 신발을 신지 못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함, 신발을 신을 수 없고 버스를 타고 내리려고 해도 이건 도대체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발가락 하나도 부러져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했나. 평상시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 새끼 발가락이 이렇게 나에게 소중한 거였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복, 하나님이 내게 누리라고 이미 나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살아야 하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더 인생이 행복해질 텐데, 더 용기가 생기고 더 풍성해질 텐데, 우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에 앞서 없는 것에 집중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것이 뭔가, 우리가 왜 그토록 밤잠을 못 자고 걱정하는가, 근심하는가, 염려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너 걱정하지 마. 너 밤잠 못 자면서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걸 할 필요 없어. 정말로 귀한 건 이거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하 없는 것을 다 얻어도 우와, 주식이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올랐다, 나는 이제 억만장자다. 그러면 뭐합니까? 오늘 밤 내가 바로 죽는다면, 우와, 드디어 복권이 당첨됐다. 그런데 내가 잠시 후에 죽어야 돼. 그 복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너무나 지나간 말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잃어버립니다. 아니, 자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예 일상의 삶 가운데 아예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잃어버리고 헛된 그림자를 쫓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것을 뒤로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사는 인생, 왜 그럴까? 죽음에 맞닥뜨려서야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를 그때서,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중년의 때,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따라 할지라도 아직은 내게 삶이란 것이 허락되었을 때, 그때 이렇게 할 건데 이걸 못했구나,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오늘 정말로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뒤로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알맹이는 뒤로 하고 껍질, 그것에 자꾸 현혹되어서 쫓아가는 걸까요? 먼저는 정말로 본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본질인가? 그것을 모를 때
무엇이 진짜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린 가짜를 잡으려고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의 가장 최고의 본질이 뭔가, 가장 최고 중요한 게 뭔가, 그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조, 사람의 제1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살면서 가장 첫 번째 제1가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이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저게 뭔 말이야 저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말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인생의 제일 목적이지, 이걸 100% 동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뭡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신다.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인생의 제일 목적이 아니겠어요?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며 사는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하고 정말로 내게 있는 작은 건 하나도 이게 감사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느끼게 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지혜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리라, 그 말 한 말씀만 믿어줘도 우리는 도저히 잠언의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리라. 내가 직장에 가도 하나님을 인정해요. 집에 와도 하나님을 인정해요. 부부싸움을 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2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쾅 닫고, 아내가 문을 쾅 닫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됐는데 배가 고픈데 남편하고 아들은 뭘 해 먹었자니 해 먹을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참 비열한 것 같지만 가서 똑똑도 하고 밥 먹을 때 있다고 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때 이 남편이 교회에서 배웠던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똑똑똑 헐지하다,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 구절 배웠어요. 아내가 안에 있다가 그 남편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부부가 확 웃고 부부싸움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여호와는 우리를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저녁밥을 못 먹을 그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팍 한번 웃고 부부싸움이 물 흘러가듯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기가 달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없기가 달게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를 붙잡고 사는 나이한 인생,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다음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시간이 온다면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6월 3일날 누가 대통령 돼요? 한번 맞춰보세요. 저 못 맞춥니다. 맞출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되심을, 직장에 가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친구들 만날 때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 만날 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 불교신자를 만나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살리려고 왔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뭐든 좀 제발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음이 적은 거, 믿음 없는 거 내가 인정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거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구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믿음을 구할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을 구할 때, 믿음을 내보일 때 병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도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봤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난 걸 봤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여전히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참 지혜, 본질을 볼 수 있는 참 지혜를 구하래요. 그 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바로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진정한 지혜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작은 거 인정합니다. 내가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니 내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 믿음을 구하는 삶, 이 삶이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창문을 쫙 열어 제끼고 햇살이 확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은 이야, 오늘 하루도 기가 막힌 하루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고 있는 방에 커튼을 쫙 떨치면 눈부셔, 제발 오늘도 별 기대가 없어, 오늘도 하루 살 날이 걱정이 돼, 두려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활력소가 있거나 그런 걸 떠나서 이거 한 가지만 잘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날마다 살만 나는 생동감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마다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커튼을 열어젖히고 창문이 열릴 때, 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어제보다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어제보다 더 큰 믿음을, 내게 믿음을 내주세요. 하나님, 오늘 기대합니다. 내 믿음이 잘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좋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출발하는 사람은 한 날 한 날 매일매일 기대가 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내게 있는 믿음, 지금까지 내가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했고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게 큰 믿음 주세요. 어제보다 더 좋은 믿음 주세요. 내게 믿음을 내주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 하루 고단하게 삶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고, 주님, 오늘 한 날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밝아오는 날,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을 내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가 있는 사람, 이 고백이 있는 사람, 날마다 가슴 벅찬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매일 믿음을 갈망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뭘 갈망하고 삽니까? 매일매일 뭘 소망하고 삽니까? 요즘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폭삭 소가수다, 정말 그 대사들이 주옥 같은데 그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난한 남자친구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그런다고 돈 많은, 애까지 딸린 돈 많은 아저씨한테 시집가는 건 이건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울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꿈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하고 결혼을 하는데, 땡전 한 푼 없는 이 가난한 너하고 결혼하는데, 너하고 결혼하고 나면, 제주도 살고 있는 내가 그렇게 육지를 가고 싶은데, 내 육지 갖고 가고 싶은 그 꿈은 어떻게 되냐? 내가 대학 가고 싶은데 그 대학 가고 싶은 그 꿈은 어떻게 되냐? 내가 시를 쓰고 싶은데 시인 된 꿈은 어떻게 하냐? 제가 잠깐 그 여주인공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면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대학은, 육지는, 시인은 하고 합니다. 그때 상대방 남자친구가 얘기합니다. 내가 세 가지는 다 못 들어줘.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들어줄게.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70이 넘어서 결국 그 남편의 병력 여러 가지로 시를 써서 시집을 발간하고 시인이 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가난한 그 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천에 구하고 누구 한 사람 돌봐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도 갈망하고 꿈을 꿨더니 대학, 육지, 시인 꿈을 꿨더니 대학을 가고 육지 가는 것은 딸이 대신 이루어져서 그걸 보고 대리 만족을 이뤘고 시인이라고 하는 꿈도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냥 살지 않고 갈망하고 열망하면 아무 꿈도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인생을 달려막히게 멋지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믿음을 넣어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더해주세요. 내게 믿음을 다 강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 소원과 갈망을 살고 아침을 맞이한다면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살은, 그 침실에 들어온 햇살은 우리에게, 그래, 오늘도 어제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보다 더 멋진 인생이 내 삶에 펼쳐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내 삶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돼야, 믿어져야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는 참된 실체, 알맹이, 영원한 것,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경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격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그것이 살 길인지 망할 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영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걸 쫓아가는 그것은 영적으로만, 믿음으로만 분별되기 까닭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져야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갖고 계신 가장 좋은 믿음의 청사진이 보이는 사람은 불타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9장 말씀은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즉 여룻바알이라고 이름했던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 14만 5천 명을 한 사람 무찌르듯이 물리치고 정말 미디안에게 지배받으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네가 우리 왕을 해달라. 네가 왕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고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것 같다. 자, 우리 사사기 8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기드온이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 안 다스려. 내 아들도 너희를 안 다스려. 너희를 다스리실 참 왕된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기드온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일평생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하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세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충동질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맙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그는 70명의 형제를 죽여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왕이 됩니다. 그 일을 이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이 죽을 때 그 막내 아들 요담만 간신히 피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 요담에게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오직 혼자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 그는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세겜을 보면 맞은편에 있는 에발산과 그 사이에 있는 세겜에 목소리로 외치면 다 소리가 들립니다. 마이크 없이도 들리는 그 자리에서 요담이 외쳤던 말, 그 말은 뭔가 나무들을 비유로 들어서 왕 삼으려고 하는 그 나무들 이야기입니다. 나무들이 어느 날 감람나무에게 와서 네가 우리 왕이 되어달라, 마치 기드온에게 와서 네가 우리 왕이 되어달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감람나무가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내게서 나오는 감람유로, 이 올리브유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본질적인 일, 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일 놔두고 나무들한테 가서 왕한다고? 나 그거 안 해. 그러자 무화과 나무 앞에 갔어. 무화과 나무야, 네가 우리 왕이 되어달라. 무화과 나무도 내게 나온 열매로 내가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데 이 귀한 일을 내가 내팽개치고 왕 노릇한다고? 나 그거 안 한다 그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 포도나무가 말합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포도주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이 귀한 일, 이 본질적인 일을, 이 중요한 일을 놔두고 내가 왜 왕 노릇하냐? 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그러자 가시나무가 그래? 하고 덜컥 받아들이면서 하는 말이 자 9장 15절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는 진정 중요한 것이 뭔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왕대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붙잡아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야지 하지 아니하면 불이 나와서 너희를 다 태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비유가 주는 말은 뭡니까?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그 역할에 충실하고 그 실체를 붙잡고 믿음으로 산 신앙인의 상징입니다. 가시나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할 감람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본질 가장 귀한 일을 째껴놓고 그가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나와서 너를 살라버리라. 내 그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말 잘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는 불을 태워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감람나무를 비롯한 세 나무는 남을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 사는 이타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이기적인 삶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내 그늘로 들어와라. 안 그러면 다 불태워버린다. 두 번째로 이 세 나무는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름으로 열매로 포도주로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가시나무는 섬기지 않습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폭종하려고 합니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세 나무는 기름을 생산하고 열매를 생산하고 포도주를 생산하고 뭔가 이렇게 위하고 이 섬기는 그런 일을 했지만 이 가시나무는 지배하고 폭정하고 빼앗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화를 보면서도 가시나무 같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가시나무같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 권력 싫어하는 사람 없고 명예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고 남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파괴적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말씀이 들어와 있고 믿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은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그리고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정한 가장 귀한 가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시나무는 이기적이고 파괴적이고 지배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살다가 불이 나와서 너희를 태우리라. 그 불은 그들만 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태워버리고 맙니다. 자,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벨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니라. 처음엔 대단한 것 같았어요. 70명은 무참히 죽었습니다. 요담한 사람은 피해 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됐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서 한 자리 다 해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이 안 돼서 3년, 불과 3년 만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며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틀어져서 결국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 이후에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위에서 던진 이 맷돌짝에 맞아서 두꺼비 깨져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인에게 돌 맞아 죽는 게 창피하니까 옆에 있는 부하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면서 마지막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기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정말 지배적인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말로가 이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실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향유원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마리아, 그 마리아를 옆에서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를 하다니 이걸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가룟 유다의 물질을 향한 돈을 향한 자기 탐욕이 자기 정의감에 포장이 되어서 표현됐을 뿐이지
진정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리아의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 어린 그 신앙은 가룟 유다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적인 실체를 분별하고 분별하는 사람은 기도원과 같이 삽니다. 그러나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은 아비멜렉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어느 한 할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아들 가도 못 알아봅니다. 딸이 가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찬양하는 걸 보고 아들, 딸이 얼마 전까지 엄마 왜 나도 못 알아봐 속상하고 가슴 아파했던 아들, 딸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찬양하는 어머니를 보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엄마, 딸은 못 알아봐도 괜찮아, 상관없어. 엄마, 아들은 못 알아봐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엄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어갈 때 그 안에 뭐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이 세상 살면서 부자로 살았나, 건강하게 살았나, 행복하게 살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그는 그 안에 복음이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는 것처럼, 한철 메뚜기가 다음 철을 모르는 것처럼, 영원한 세계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가 아니고 다음 철을 모르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고 다음 철을 알아요. 우리는 영생을 압니다. 천국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영원한 것, 영원의 때, 그 영원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가난해도, 비록 지금 병들었어도, 비록 지금 꼴찌라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복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안심인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학교 가서 꼴등을 해도, 몸이 좀 뭔가 좀 부실해도, 부자가 아니고 가난해도 그 안에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나는 안심이다. 저 아이 놔두거나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겠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1등 해야 될 텐데, 돈이 많아야 될 텐데, 똑똑해야 될 텐데, 건강해야 될 텐데, 잘나야 될 텐데, 성공해야 될 텐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불안해서 놓고 가나. 그 믿음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복음이 그 안에 있으면 됐다, 너는 안심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는 착한 것, 예수가 없이 뛰어난 것, 진리의 말씀 없이 행복한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결혼할 때 남자하고 약속을 합니다. 당신이 교회를 나온다 그러면 내가 결혼하겠다. 남자가 철석같이 약속합니다.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간다.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결혼하고 나면 뻔해. 역시나 교회로 안 나옵니다. 한 해, 두 해 지나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남편이 교회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대답이, 우리 남편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참 착해요. 나한테 잘해줘요. 인격적으로 훌륭해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아직 멀었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인격이 훌륭하고 우리 남편 돈 잘 벌어와요. 아무리 그러면 뭘 소용이에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이 안타까움이 있어야죠. 극단적인 예지만 반대로 우리 남편이 날마다 나를 때려요. 돈도 못 벌어와요. 인격도 영 엉망이에요. 그러나 그 남편이 교회만 나오면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 바람을,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뒤로 밀려나도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그러면 사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지난주 제가 기도원 갔다 오면서 그때부터 좀 마음속에 위기의식이 있었던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연세많은 권사님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막 지키는 권사님들이 다 천국 가시고, 그럼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 답답하고 위기의식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절대성을 아는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계단 올라오시기 정말 힘들어도, 오늘도 정말 이 계단 얼마 안 되지만 이 계단 올라올 때 정말 힘들게 올라오신 그 발걸음이 하나님 모시기 얼마나 귀할까. 찬양하는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흠양하실까. 정말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아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회 못 가게 집에서 막 책가방을 뺏어버리고 머리를 밀어버리고 옷을 찢어버려도 두들겨 맞고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갔어요. 요즘은 그런 애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옛날에는 애 셋을 끼고도 하나는 업고 하나는 안고 하나는 옆에 손 끌고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와서 그 애들만 울어대도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즘은 누가 내 머리 안 밀어도, 머리가 뭡니까?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 모양이 마음에 안 들라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를 민 게 아니에요. 옷을 찢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입는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가, 예배의 가치가 저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 세상 돈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명예 얻는 것, 이것은 입 밖으로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뒤에 가 있습니다. 믿음은 저 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 나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했고,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주세요. 믿음을 날마다 내주세요. 믿음을 구하는 그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평생의 삶을 가장 멋지게 살다가는 우리의 삶의 실존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어떻지 않은 예수를 심고 복음을 심기 위해서, 믿음을 심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사는 그 흔적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